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텐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그 적대적인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더군다나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너희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실 때 그냥 이렇게 뒤따라 다니기만 했지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죠.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죠. 자기들에게 그 엄청난 사명이 이제 사명을 주시죠. 또 그 핍박을 받게 될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니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보혜사라 그러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 속에 거하면서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을 이리떼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모든 필요의 해답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텐데, 특별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책망한다는 말은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역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냥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러지 않고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랬죠? 저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근데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말은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첫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이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모든 만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식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신다 그랬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다 그런 영적인 지각을 넣어 주셨어요. 불신자들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 지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 계신다고 하니까, 진짜 주인이 계신다고 하니까,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리고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형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이제 더군다나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들으면서도 그거를 거역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겠죠. 더 큰 죄겠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뭐 대죄다, 소죄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모든 도덕적인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모든 죄.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예요? 여기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죠.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걸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라고 돼요. 무슨 죄?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 있죠. 한 번 비침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깨닫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회방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사람들이 지은 죄냐면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죠.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구약의 예언에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이야. 그런 걸 알아가지고 뭔가 양심에 좀 찔림을 받고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메시아 아닌가? 하면서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면 이제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제일이고 내가 다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높임받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혹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유대교회에서 이제 추리를 당하니까.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좀 있었는데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게 성령 회방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서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안 믿어져요 이런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죄가 아니라 뭔가 양심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그게 성령의 어떤 감화를 받은 거죠.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뭔가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깨달음이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게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정말 무섭죠.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여기서 모든 다른 죄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지옥 가는 죄이고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인간은 스스로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볼 때 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책망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자, 의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죠? 자, 관계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자,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의를 입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고, 또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인정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건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첫째로 어떻게 하셨고, 우리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의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를 획득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획득하신 것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의를 획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율법을 잘 못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켰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못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자, 인간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에게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이에요. 거의 생존 본능과 똑같아요. 뭘 세워요? 자기 의.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만. 하다못해 내가 새 차 뺐거든요. 이제 신형 차를 뺐어요. 근데 옆에 구형 차가 지나가.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뭔가 내가 더 그것 때문에, 내가 신형 차를 탄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낫다, 이런 느낌이 들죠. 얼마나 인간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를 세우는 존재이고 교만해지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내놓은 사람들이다 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고, 누구나 저 사람들 만약에 천국에 세 사람만 간다면 그 중에 하나는 서기관이고 그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그 중 하나는 율법사일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정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자기 의가 깨져가는, 자기 의가 점점 사라져가는, 교만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자기 의를 쌓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자기 교묘한 교만, 정말 겸손해 보이는 교만, 그걸 계속 쌓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늘 이런 것들이 자라나죠. 사람은 이것이 본성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자기의가 깨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므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깨지기 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나중에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예수님 왜 못 믿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요. 아니, 그렇게 몇 년간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막 그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아이고, 못 깨달아. 정말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돼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죄인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이 자기 의가 끈질긴 것인지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알아요. 아니, 그렇게 하여간 예수 믿으면서 다 버렸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게 하시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다시 말해 자기 의가 깨지도록 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도 했잖아요. 평생토록 육체의 가시가 따라다니게 만들었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바울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오늘 말씀은 지금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회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 책망해 주셔야 되고, 이 의에 대해 책망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과거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언제 심판받았어요? 이제 이것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전도여행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용이 하늘에 내어 쫓기는 그 장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론 십자가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제 그 사건으로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발꿈치는 다쳐도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바로 발꿈치 상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머리는 상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머리는 치명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 일이 십자가에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그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있으며, 지금 사탄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어디? 무적행, 그죠?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죠. 포로로 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사탄만이 아니라 사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거를 엄청 강조하는 걸 봤잖아요. 막 3번 반복하잖아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한 번만 얘기해도 될 텐데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누어지고 있어요. 지금 택함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와 배교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읽으면서, 명예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 보세요. 크리스찬이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천성에 가는 길을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까딱 잘못하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막.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알면 누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참 그 미래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거 엄청 두려워하죠. 엄청 두려워요. 뭐 이거 먹으면 암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잖아요. 뭐 하여간 뭐 조금이라도 뭐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뭐 앞으로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데,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데, 아무리 교회 안 다녀도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듣잖아요. 파스칼의 말대로 반반이에요. 성경 말씀 안 믿더라도 가능성이 몇 프로? 반반이야. 50%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또 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혼의 문제에, 심판의 문제에 관심을 못 갖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너무 안일하게 살아. 너무 이 현세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자,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일이 성취됐어요. 물론 이제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0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뭐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직접적으로 내어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건 온 인류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아니면 예수님 못 박힐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성령의 책망을 받은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책망을 받은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 부흥은 회심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회심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 그 회심의 증거가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도록, 아직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을 책망해 주시도록, 우리 어린이들 아직 회심해야 될 영혼들도 정말 그 심령을 책망해 주시도록,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회심하도록 그렇게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재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께서 너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서 책망하여 주심으로 3,000명이나 회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성령의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